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멘. 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리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그리고 주님의 그 성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셔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은경 성도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요. 네, 어디 계시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네, 저희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도 제게는 은혜고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네, 어느덧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에서 봤듯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꿈축제가 있습니다. 4월 마지막 토요일에 꿈축제가 있는데요. 그 꿈축제가 지나게 되면 어느덧 5월입니다. 5월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따뜻한 달이죠.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이 5월에는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조금 따뜻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월이 되면 옛날 생각이 조금 나곤 합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하던 때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라고 하는 신대원 입시 설명회가 5월에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3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 1년에는 제가 대충대충 하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면접까지 잘 올라갔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면접은 착하기만 하면 다 붙여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별로 안 하고요. 그저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붙어서 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신대원에 들어올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착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모두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착한 거예요. 그래서 네, 떨어졌습니다. 물론 네,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덜 착해서 뭐 떨어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면접을 잘 못 봤어요. 이제 교수님 앞에서 이제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긴장을 해서요.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요. 근데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다 들어가고요. 저 혼자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도 생각나고, 이런 신대원을 준비를 했었던 그 때가 생각나는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은 이런 힘들 때가 생각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삶에서요,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시기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때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물에 걸린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요, 과연 내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시인은 이런 힘들었었던 옛날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66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인의 이 노래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었었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 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출애굽의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편 66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끝마치고요,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제일 먼저 보였었던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멋진 제단이 있는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머리 뒤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한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어두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더 낫겠다. 여기서 죽을 바에 다시 끌려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겠죠.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고요. 그들 뒤에는 그들을 죽일 듯이 달려오는 마차와 병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마치 그 시기가 캄캄한 터널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들의 이 고통이 그리고 힘들었었던 때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죠.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멋진 제단이 있는 그런 초원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무것도 있지 않고요, 그저 모래와 돌들 그리고 자그마한 풀들만이 자라는 광야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와서도요, 힘든 시기는 계속되는데요,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마실 물이 부족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과 같이 뜨거운 태양빛이 그들 머리 위에서 그들을 내리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은 마치 불 속을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점점 더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들 사이에서 반역도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물을 건너고요,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힘든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토로했을 겁니다. 그들은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종살이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나오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끝없는 모래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족한 다만 뜨거움과 어둠과 그 막힘만이 가득한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힘든 상황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들을 끌어내셔서 홍해 앞에 두시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의 어려운 짐을 메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로 잠시 넘어와서요, 이런 상황과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구나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막막한 터널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런 어두운 시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요, 또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기에 우리는 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제주도 우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우도로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우도로 내려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충북에 있는 어느 작은 적당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너무나도 삶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편안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야 했고 우리가 이사를 가야 했고 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다 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교회를 조금 아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1, 2월에 급하게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사역지를 정하시다 보니까 아주 시골에 1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 아버지께서 급하게 가시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하는데 새로 부임하신 곳에서는요, 고등학교가 없었고 그래서요, 저는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저희 형은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게 됐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원래 계시던 곳에 남아 계시면서 어린이집 작은 다락방에 주무시면서 일을 계속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요, 내려가셔서 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2달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사역도 길지 못했고요. 3-4달 후에 바로 이제 다시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제주도 우도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기숙사에서는요, 매일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저는 집이 없어서요, 대구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매주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학교가 끝나고요, 2시간씩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요, 주일을 보내고 다시 2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사실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할만했는데요, 무엇보다 저를 견디게 힘들게 했던 것은 겨울이 되면 그 기차역이 너무나도 허전한 거였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제가 7시쯤 역에 도착하고 내리게 되는데 겨울에는 한밤중이에요. 기차역 주위에는요, 건물들도 많이 없고요, 역에 내리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주일 밤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기차역에서의 외로움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요, 이 어둠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도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고요, 불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목회자 자녀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회를 하겠다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수도 없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요, 여전히 더 어두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은 다 있죠. 누구나 이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요, 우리는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인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을 하시는데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이 키츠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재련하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재련 과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마치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데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시편 이 66편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행위이시다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은을 단련하듯이 시험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임하는 이 시험조차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오늘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래를 듣는 회중들이 경험하고 있고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들이 당하는 수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그 자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을 더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66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요, 회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 속에서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사, 바로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시인은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요,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시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려 하셨던 겁니다. 이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연단이라고 하시는 그 시험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꺼내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연단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오늘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연단은요, 우리 삶에서도 이어집니다. 성경에서의 연단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겪는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턱걸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물론 하나도 못했죠.
턱걸이 밴드를 사용해서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형, 역시 목회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 개도 할 수 없었던 그 턱걸이를 한 달간 꾸준히 하니까 그 개수가 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몸에 근육도 조금씩 붙어가고요. 운동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참고 꾸준히 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힘든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이 2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도 저는 혼자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그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다, 그리고 올 신입생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를 이제 기숙사로 이끌어 주었고요. 주말마다 기숙사를 나가야 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는 대구 이모집으로 매주 내려가면서 제가 거할 곳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요, 마음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교회도요, 이모집에 있는 그곳에서 주일마다 편안히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걷는 저에게 여러 교회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상가에 있는 작지만 열정이 있는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정말 시골에 있어서 사람들도 교인들도 없는 그런 오래된 교회도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섬 사람들이 가득해서 텃세가 조금 심하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200~300명의 오래된 교회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저의 눈과 생각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 교회들로 제 마음과 눈을 돌리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었던 그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를 삶에서 연단하시고요, 저를 삶에서 재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로 보내시려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제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곳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겪었던, 아니 어쩌면 겪게 될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우리를 은과 같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남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입술 또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듯이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많은 노래들이 있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노래들을 부릅니다.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심심하면 우린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이 노래를 생각하게 되면 그 가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져서 이 상황에 이 느낌에 불러야지라고 정해서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대부분의 노래는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많이 듣던, 그리고 마음에 든 멜로디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부른 노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적들에게 쫓겨갈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의지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감정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들만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나는 멜로디와 그 노래처럼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노래한 그 시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노래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겠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힘들 때, 아플 때, 그리고 슬플 때 마치 지금 우리가 걸어가며 흥얼거리는 그 노래들처럼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